이상훈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커가지고요. 저도 상당히 큰 키인데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신앙 인격도 저보다 크신 것 같고 몸짓도 크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교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소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삼능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는 이상욱 목사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2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또 중단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아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모이든 비대면으로 모이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처럼 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면 다 다윗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불신자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세계, 온 인류에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확립하는 그런 업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원 어찌 보면 다윗이 기초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150편인데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직접 지었거나 아니면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같은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노래,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에 보면 표제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표제어들이 믹담으로 부른 시, 시가연으로 부른 시, 그런 것들은 다 성전 예배 때 지휘자들이 참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표시입니다. 셀라, 이건 추임새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예배를 확립한 인물일 뿐만 아니고 스스로 예배자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서두르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법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물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궤는 법궤를 가리키죠.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법궤 위에 천사 형상이 새겨졌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혹은 서 계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보좌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를 때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법궤가 만약 다윗성인 예루살렘에 안치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 전까지 법궤가 실로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거기에 안치를 시키면 이제 종교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중심지,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여기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 행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 불러 모았다.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본문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궤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상당 기간 동안 관리했던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빈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빈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는 수레에 무엇을 옮기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옮기지는 않잖아요. 리어카에다가 사람 싣고 다니는 거 보기는 봐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냥 인부들 싣고 간다든지 잠시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는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수레에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그렇게 옮기지 말고 레위 제사장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물들은 다 그냥 수레로 옮겨요. 법궤만큼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지정의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궤가 상당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블레셋 지역에 머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에 많은 재앙이 생기는가 그 법궤를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재앙을 당하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때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거기에 메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얘기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수레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가잖아요. 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은 어떤 종교도 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순서 다 생략해버리고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 좋을 대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적인 방식을 블레셋의 선진 기술로 대체해버렸다. 당시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그리스 지역에서 내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발전했어요. 군사적인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물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죠. 돌아보면 교회 안에 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폐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묵을수록 더 빛나는 그런 가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에서는 4가지 신앙 전통을 강조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4가지, 이 4가지를 항상 생각해 봐라.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인가?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경험, 이성, 전통 4가지, 이게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들은 2000년 동안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유산이죠. 신앙 유산.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소들이 뛰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비틀거렸다. 날뛰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왜 소가 갑자기 비틀거렸을까? 왜 뛰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러셨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뛰게 하심으로 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를 멈추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이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5장 사건을 보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19절, 23절, 25절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얘기가 없습니다. 뭔가 다윗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죠. 법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법궤로 옮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떠서 죽었다. 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잘못함, 불손함, 경멸스러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사라는 이 사람 레위인인데요. 이 우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를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이 우사가 소가 뛴다고 법궤를 붙잡습니다. 법궤를 붙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본질은 우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사가 수레의 궤를 싣고 오는데 우사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는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축복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재앙과 저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임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반응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결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반응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깨달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법궤에게로 나가야 된다. 법궤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의 내용이 틀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을 절대적인 위치에,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는 레위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우사와 아유는 저주를 재앙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라고 봐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마도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도 좋다라는 그런 사인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궤를 맨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맨 처음에는 수레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전에는 화려한 왕의 의복을 입고 그 의식을 본인이 주관했어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런데 그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전에는 지시했던 다윗이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기쁨으로 메고 갔다. 첫 번째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딱딱한 의식.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생동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옵니다. 아마도 격렬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메어가는 시도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다윗이 왕의 위치에서 행렬을 통솔했습니다. 화려한 의식을 동원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최신식 악기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뺐어요. 나팔만 나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악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할 때 부르는 악기였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벗어버립니다. 왕의 위치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착각했구나. 내가 왕이 아니지. 진짜 왕은 그분이시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신 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아니다. 아니다. 그분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예배자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그분의 자녀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식하고 그분만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미갈이라는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모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중요한 실패를 경험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던 인물이죠. 사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다윗이 그렇게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